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세 번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호주에서 밧줄을 몸에 메고 밑으로 떨어지는 번지 점프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물쭈물하면 다리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 뛰어내려야지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가이더님이 쭉 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메 나 죽네 하고 떨어지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몸에 묶여져 있는 끈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대롱대롱 몰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샤라는 숑도님들, 우리 믿음 샤는 번지 점프랑 똑같은 것입니다. 많이 하셨어요. 믿음 생활이 번지 점프하고 똑같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저 바닷가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는구나 했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기도의 끈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새가 비를 안 맞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참새처럼 처마 밑에 숨거나 아니면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날아 올라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를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공기 역학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가 헬리콥터를 탄다, 행글라이더를 탄다, 다 공기와 역학적으로 오히려 푸른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영생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더위에 정말 힘들게 예배당 나오신 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 우리가 믿는 것,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있죠? 그것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은 말씀을 듣고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 충만함. 시작. 오직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사람도 친해지려면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려고 하려면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에 줄을 매달고 유명한 고개사가 나무를 막대기를 들고 건너갑니다. 와, 사람들이 끝에서 끝을 건너가니까 박수를 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내 등에 업혀서 함께 갈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듭니다. 한 어린이가 손을 들더랍니다. 어린이를 등에 메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어린 소녀는 고개하는 분의 친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 어깨에 올라탑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폭포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망쳐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죠.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나서 자기 자국민들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 걱정됐던 바로왕이 2살 밑에 어린이들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물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보통 5개 국어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막대기 하나면 엄청난 힘이 센 사람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살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아닙니다.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의 인생은 120년까지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이끌 줄 알았습니다. 땡, 아니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어서 두 번째 단계가 되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너에게 거룩한 것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네가 저 고생하는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리더로 세우기를 원한다. 저는요, 말이 어눌합니다. 젊었을 때 5개 국어 이상을 했던 사람이 이제 늙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막대기가 없으면, 지팡이가 없으면 나는 서 있을 조차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왜 걱정하느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80살부터 120살까지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모든 거 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단계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사업, 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알고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마음껏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은혜의 세계로 첨벙 빠져들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 너는 죄인인데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마귀가 얘기합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 내가 죄인인데 큰 죄인인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죄 허물로 죽어서 저주받을 운명인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없어졌다. 그리고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저주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마귀가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외치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순복음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한 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만 학문의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어린아이가 원래 입법부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사업을 펼치는데 사업이 자본금이 없으니 뭐 될 리가 있겠습니까? 홀딱 망합니다. 그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미국 토지관리소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는 낙방을 하고 계속 승진을 못해가지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침대 겹친격으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사별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죽습니다. 약혼자가 죽음으로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먼 훗날 결혼했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집니다. 학원 강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것도 노력했다가 실패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부 인생이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를 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시작. 믿음은 기적을 불러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모든 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내 힘과 믿음의 힘이 합해지면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겠지? 아닙니다. 내 힘이 만약 이만하다면 믿음의 힘은 엄청난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내 힘과 믿음의 힘이 합쳐지면 공기역학보다도 더 큰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중력보다도 큰 힘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영적인 스승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 또 정우성 목사님께서 위글스 워드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좀 찾아봤더니 이 위글스 목사님의 간증이 대단합니다. 죽은 사람을요 13명을 살려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청년이었고 젊은 전도사였으니까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 가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푸아니아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1998년도 10월 달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나이 많으신 분을 가리키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 파푸아뉴기니아는 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족속의 언어가 90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 산을 힘들게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도 다 못 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년 2년 헌금을 모아서 이 목사님이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는 약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목사님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진짜로 죽은 지 3일 만에 목사님 안수를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님께서 애리조나에서 위글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폐결핵에 걸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예배당을 같이 한번 걸어 다닙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목사님 나는 서 있기도 힘든데 어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을 잡고 걷다가 뛰는데요 몇 바퀴를 돌아도 이 여인이 숨차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폐결핵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프신 분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뛰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병치료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우리 힘으로 들어가면 질 것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갈렙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쉬운 성경은 더 멋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잠잠하게 한 뒤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즉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방언도 터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안 들려요.
입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죠. 나중에 글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을 어둠 속에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이라는 강한 탐색 등이 내 길을 계속해서 비추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우리 발길에 등불이 되는 것이고요, 어둠 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누구나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이 예배당에 온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 저길로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이거 게임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수많은 불병거와 수많은 말들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면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아침에 중보 훈련받은 중보자들이 여러분이 오늘 써내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중보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넘어진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다윗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죽고 우리 허무하게 떠나가신 줄 알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풀어줄 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를 보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I'll be back,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이 원조가 사실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필리핀이 원래는 미국 그 권한에 있다가 연합군의 권한에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동남아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필리핀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다. 믿음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서 화명성전 가다 보면 낙동강이 흐릅니다. 그 낙동강만 남겨놓고 우리 부산만 남겨놓고 공산군에 의해서 전 대한민국이 완전히 침략을 당해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가장 위급할 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생의 군대 생활 중에 오늘만큼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고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믿는 나라로 성장하고 부흥케 된 것, 한 사람의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줍니다. 나아가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입니다. 할렐루야. 부동산의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너의 자손이 저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피가 섞여야 되잖아요. 자녀야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피가 섞이는 것은 육적인 피가 아니에요. 예수 보혈, 영적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런 예수의 피가 넘치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예수께 나와 피를 의지하는 자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깃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사랑하는 성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입니다.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할례를 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얘야, 네가 그 애지중지하는 목걸이를 여기 이 화롯불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아빠 말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너무나 예쁜 가짜 목걸이지만 이 딸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울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뒤에서 감춰뒀던 진짜 좋은 목걸이를 딸에게 주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것은 던져버려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줬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끊으라고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복은 남들보다 더 가지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할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돼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순복음 교회에서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적 축복. 시작. 사명적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남들보다 물질을 더 받은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신 분 계세요? 그거 복입니다. 건강한 거 축복입니다. 왜 건강합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하셔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왜 공부시켰습니까?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명적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왜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너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복음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아브라함의 복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간증을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휴대폰 외판원이었습니다. 별명이 난장이, 키가 작았습니다. 땅딸보, 가난뱅이, 이런 별명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성가대에 열심히 들어가서 찬양을 했지만 아무도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악과를 들어가고 싶었지만 영국도 성악을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는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느 날 전국 장기자랑 같은 영국의 유명한 브리테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 키가 작은 사람이 무슨 오페라를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노래를 하는데 천사처럼 합니다. 이게 2007년입니다. 이분이 70년생이에요. 그때 우승을 거머쥡니다. 이분의 스토리와 그 노래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하여 1억 뷰가 넘게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그가 나중에 우승을 하고 원챈스라고 하는 첫 번째 앨범을 내자 날개 돋친 듯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일학 유명한 성악가와 오페라 가수가 된 것이죠.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승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우승시키십니까? God, why me? 라고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제 남은 인생의 절반을 노래를 하면서 땅딸보, 키가 작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놓으라고 희망의 전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는 나머지 인생을 노래하며 희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름은요 휴가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순복음에서는요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성회가 많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여름 이열치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기적이 따라올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기적은 상식입니다. 시작. 나에게 기적은 상식입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분이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죽지 않습니다. 어깨를 한번 쫙 펴보십시오. 가슴을 내밀어 보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마귀 앞에 쫄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믿음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적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신이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돈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만 갖고 있으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